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의 시편 51편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하듯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곤 하죠.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 사람들 마음이 너무 굳어서 그래. 아니면 시대가 너무 척박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런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막혀있는 곳은 바로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럼 그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편 51편이 마치 영혼을 위한 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길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도를 따라서 한번 쭉 여행을 해볼 겁니다. 먼저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얻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은 사실 척박한 환경이나 고집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있는 죄. 바로 이 죄가 은혜가 흐르는 파이프를 꽉 막아버리고 기도를 마르게 하고 신앙의 모든 기쁨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누구 앞도 아니에요. 모든 핑계, 모든 변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회개의 첫 단추는 어떻게 꿰어야 할까요? 이건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 실수 좀 덮어주세요 라거나 제 나쁜 습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장 중심부, 그 마음 자체를 아예 새로 창조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실수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몇 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운영체제, OS 자체를 포맷하고 새로 설치해달라는 요청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의지, 동기, 욕망,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하는 존재의 컨트롤 타워 같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바로 이 컨트롤 타워 자체를 리셋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고치다가 아니라 창조하다입니다. 창조는 원래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의지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이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완전한 의존의 표현인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로 바뀔까요?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뭘 두려워했나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사람들 평판이 나빠지는 것?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뼛속까지 두려워했던 건 딱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회개가 가져오는 엄청난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는 걸 인생 최대의 비극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우리 영혼에 독처럼 퍼지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샘을 바싹 마르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감각하게 만들고 예배의 뜨거운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죠. 섬김은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힘든 노동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쁨이 다시 샘솟는 거죠.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가 우리의 구원 자체를 취소시키진 못하지만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변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식어버리면 예배는 그저 주일마다 치러야 하는 의무가 되고 섬김은 끝없는 노동처럼 느껴지고 전도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예배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똑같은 섬김이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고 똑같은 전도가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복하고 기쁨을 찾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 이제 나만 행복하면 됐지 하고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를 더 크고 넓은 목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는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처절하게 깨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가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죄인들을 볼 때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마침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진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그리하면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회개가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으로 직결되는 순간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이라는 놀라운 지도를 따라서 회개가 단순히 잘못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기쁨의 회복,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여정이라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적인 부흥과 진짜 기쁨,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여는 문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열린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